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.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.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. 아멘.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는데 이것들이 바로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물론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또 바다와 육지를 가르신 다음에 육지에 씨 맺는 모든 식물들 또 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. 그리고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. 지상에 씨 맺는 모든 식물들 또 나무 열매들을 먹거리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먹거리로 처음 주신 것은 바로 씨 맺는 모든 채소와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거리로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먹거리, 모든 채소와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곡물들을 또 열매들을 식량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먹거리로 주신 이 곡물에 대하여 나무 열매에 대하여 소중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. 이 먹거리에 있어서는 바로 건강과 아주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. 요즘은 많은 이제 그 먹거리가 발전을 했고 많은 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. 그러나 원래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먹거리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그리고 나무의 열매들 또는 곡물들입니다. 쌀이라든가 보리라든가 밀이라든가 콩이라든가 이런 또 견과류들 또 모든 열매들 하나님께서 인간의 먹거리로 주신 것입니다. 그러나 그 이후에 사람들은 이제 이런 곡물보다는 오히려 육식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.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그 쌀 소비보다 오히려 고기 소비가 더 많을 정도로 이렇게 육류의 소비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.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먹거리가 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창기에 인간에게 주신 먹거리는 바로 이 씨에 있는 채소들 또 곡물들 또 나무의 열매들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곡물에 대한 이 소중함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신 이 곡물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이 씨 가진 이 씨를 통해서 모든 이 식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씨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식량으로 공급하시는 거예요.
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씨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.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들, 하나님은 한번 자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씨를 통해서 다시 또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도록 했단 말이죠. 그래서 씨를 보면 참 신비스럽습니다. 이 야채들의 그 씨를 보면 아주 작아요. 이 곡물들의 씨가 얼마나 작습니까? 그렇지만 그 씨가 싹이 트고 자라면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. 그 마늘 한쪽을 심어 놓으면 그 마늘이 또 그 마늘에 또 새로운 이렇게 마늘들이 생기는 것은 참으로 신비스러운 일입니다. 이게 작은 씨앗을 심었지만 그러나 그 씨앗이 싹이 트고 자랄 때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. 그래서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씨앗의 소중함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. 참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식량을 삼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씨의 소중함을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.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씨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참 많이 했습니다.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씨앗들은 바로 우리가 곡물로 사용하잖아요. 예를 들어서 이 아몬드라든가 또 호박씨라든가 또 무궁화씨라든가 이것은 견과류는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씨앗들입니다. 그래서 우리에게 큰 식량이 되는 거예요. 식량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들은 또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씨앗은 사람들의 식량이 되는 또는 땅에 떨어져 싹이 나서 또 새롭게 또 열매를 맺는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씨는 참으로 소중한, 그러니까 이 씨 속에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그 생명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. 이 씨앗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씨앗 하나에 대한 그 소중함을 우리가 늘 알아야 됩니다. 옛날 시골에서는 보릿고기가 되면 먹을 게 아무리 없어도 신나락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. 왜? 그 신나락을 통해서 또 농사를 지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만큼 씨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.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,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. 베드로는 사람이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앗으로 된 것,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고 말씀합니다.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, 씨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우리가 늘 알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미랄로 오셨어요. 그래서 천국의 씨앗,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으로 인류의 구원을 위한 씨앗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.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거예요. 그러므로 예수님은 씨앗처럼 사셨어요.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참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.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진리의 그 말씀, 씨앗인 진리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도 우리 예수님처럼 씨앗처럼 살아야 돼요. 씨앗처럼 생명력 있는 그리고 풍성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헌신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. 주님이 씨앗처럼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. 여러분, 부모님의 그 헌신과 희생은 바로 씨앗이 된 거예요. 그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이 씨앗이 돼가지고 자녀들이 이렇게 참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.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첫 번째 먹거리로 주신 것은 바로 씨 맺는 모든 채소와 또
씨가 진 모든 열매였습니다. 이 곡식류, 이 열매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, 또 하나님의 씨라는 이 것을 통해서 또 계속 세대와 시대를 계속 해를 거듭하면서 우리에게 먹거리를 하나님이 제공해 주십니다. 또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하시면서 또 예수님 자신이 씨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갖고 오신 분이십니다. 오늘 우리도 정말로 씨앗처럼 소중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.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거리로 이렇게 곡물과 열매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, 또 씨앗을 통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 참 식량을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씨앗처럼 그런 값진 복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이렇게 우리에게 식량을 주시고 또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영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인류를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씨앗처럼 값지고 고귀한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